사랑합니다. 거룩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룩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가나안 일곱 족속과 일곱 족속을 진멸해야만 했고, 그들과 더불어 혼인을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혹하는 우상신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무너뜨리게 만들기 위해 유혹하는 그들을 철저히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어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길 원하셨을까요? 국가에는 3요소가 있죠.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을 택하셨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영토도 허락하십니다. 남은 한 가지 주권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 주권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 권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백성이니 그들은 구별되어 가나안 땅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성민으로 구별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지상의 모든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기업이라는 의미는,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주 보물과 같은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만민 중에 이스라엘을 보물처럼 여기셨다는 것이죠. 자기 기업이라는 의미는 남편이 아내를 표현할 때 쓰던 의미였습니다.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친밀한 그 관계, 남편이 아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자기 기업, 내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부처럼 친밀한 아주 특별한 관계로 여기셨던 것이죠. 또한 택하셨다라는 단어는 당시의 장수들이 자기와 함께 싸울 병사들을 선별할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군사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부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셨고, 더 나아가 군사처럼 깨어 있어서 물들지 않고 이 관계를 지켜나가길 원하는 그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이 있었을까요? 이들은 정말 보배와 같은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들은 그 수요가 제일 적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사랑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래서 성경은 다만 그가 너희를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구별됨의 그 이면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거기엔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별됨은 그저 은혜입니다.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별됨엔 어떤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은혜,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그 은혜의 결정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종되었던 자에서 애굽 왕 바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부터 불러내시기 위해서 속량,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시기 위하여, 특별히 교회로 불러내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값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값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사 죄의 종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됨,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 우리의 교회됨엔 우리의 어떤 자격도 공로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 되었으니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말 그대로 빚진 자이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에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핏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 되었기에 육신에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애굽 왕대로, 애굽 왕의 지배에 당했던, 애굽의 종되어 살았던 그 당시의 삶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에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어지는 말씀 6절, 7절부터 12절, 특별히 9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그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따라 지켜 행하면 육신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애굽 왕에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로 가득한 가나안 족속의 문화에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또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애를 천대까지 베푸시겠다. 언약을 계속해서 이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빚진 자됨을 깨닫고 구별된 자임을 깨닫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에 더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원한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저 그가 택하신 그의 백성과 친밀하게 뜨겁게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한 가지 마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그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한 가지 마음이었죠. 그렇게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 마음을 여전히 보내고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로 속량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빚진 자 되어서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세상의 시험에 넘어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뜨겁게 살아가는 것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원한 인애,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